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서는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실제 하는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관점을 사관,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관을 가지고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실을 보게 되더라도 다른 해석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 특별히 오늘 열왕기 하를 지은 저자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보시기에, 성경에서 역사를 보는 변하지 않는 관점, 성경이 어떤 기준으로 역사를 평가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사건이건 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사건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선왕조 실록과 같이. 근데 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조선왕조 실록처럼 선왕이 죽은 후에 그 뒤에 역사를 바로 기록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서는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400년 동안의 왕들의 통치가 끝나고 나라가 망한 뒤에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관된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왕들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은 어떠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이 관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제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한 5살, 6살 정도 때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태권도장을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관장님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항상 뭘 들고 다니셨냐면 한 손에는 몽둥이와 한 손에는 망원경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망원경. 그 망원경은 어떤 망원경이냐면 저희들의 삶을 관찰하는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보면 너희들 다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어떻게 사는지 이 망원경으로 보면 다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100% 믿었습니다. 정말 100% 믿었어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도장을 가면 관장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얘기하신 거더라고요. 너 이렇게 했지? 라고 얘기하시니까 당연히 믿죠. 그 망원경이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제 생일날 저 망원경 사달라고 졸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의식을 갖고 사니까 여러분 삶이 마음대로 못 살게 됩니다. 유치원생임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뭔가 쪼르려고 해도 뭐 짜증 부리려고 해도 관장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유치원생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삶이 어떤가, 여러분 그것을 100% 실제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이 왕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그 해석하는, 그 수많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오늘
12장 1절에 처음 나오는 여러분 예후 12장 1절에 보시면 예후의 제7년에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후는요 북이스라엘의 열 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예후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되었을 때에 제7년에 요아스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요아스. 여기 보면 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하는데 요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 앞에 보면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아스에 대한 배경이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뭔가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아하시아라는 왕이 유다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 요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근데 이 아하시아가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합니다. 근데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아까 11장에 본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그러면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오늘 등장하는 요아스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합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머니가. 왕을 멸절한다는 거, 왕의 자손을 멸절한다는 걸 누굴 죽이는 겁니까? 할머니인데 손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왕이 될 만한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보면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고모가 그것을 보고 요아스,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아스를 숨깁니다. 죽이지 못하게. 그래서 누나가 그 조카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요아스 한 명을 빼내서 살려두고 6년 동안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7째 되던 해,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그 고모의 남편, 그러니까 고모부가 제사장 여호야다였거든요. 고모부가 군사들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이고 사위가 장모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우리가 읽은 1장 11장 2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7살 때. 여러분 요아스의 인생은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아스 이전에 유다 왕들이 어떠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가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아하시아. 여러분 8장 2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러분 요아스의 아버지 왕인 이 아하시아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그 전에 왕이었던 이 할아버지 여호람도 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여러분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요아스 주변의 모든 왕들 그 선조들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살해당하고 할머니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고 결국에 할머니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계속적인 반역과 살육으로 얼룩져 있던 유다 왕국. 여러분 그때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된 것입니다. 7살에. 아무라고
혼잡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시대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사륙과 어떤 반역 그런 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한 시대,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7살 된 요아스 왕처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러분, 그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살려줬던 고모부입니다. 고모부.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군사를 일으켜서 아달랴 왕을 제거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11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바알 산당을 허물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위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이어갈 사람들을 꼭 남겨두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은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웠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와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그렇게 남유다를 개혁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힘씁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 요아스, 그를 전심으로 돕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 본문 보면 우리 2절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절의 본문을 보면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다른 선왕들과 다르게. 그런데 오늘 2절의 뉘앙스를 보시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행하기는 행했습니다. 요아스가. 그런데 뭐냐면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어서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거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교훈하지 못하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4장 15절 보시면 우리가 우려하던 현실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4장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역대하 24장 15절에는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요아스를 교훈하던, 요아스를 말씀으로 가르치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아스 왕이 이제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습니다.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요,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믿음은, 요아스의 신앙은
진짜 자기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요, 늘 잘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믿음인가? 이것이 정말 지금 내가 믿는 신앙이 정말 나의 신앙인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신앙인 같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는 믿음인 같은데,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데,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에 교회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신앙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의 지금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거기에 또 어울려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요아스의 신앙과 같은 신앙인 것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이 저의 믿음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진짜 믿음은요, 여호야다가 없을 때 저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사인 저의 신앙, 저의 믿음은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이것이 저의 진짜 믿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저의 신앙은 이 설교 강대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주일 저녁 집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월요일 저 혼자 쉬고 있을 때, 제가 이번 주가 휴가인데요, 성도님들이 보지 않는 휴가 기간 가운데 여러분, 저의 진짜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믿음인으로, 신앙인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의 믿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제가 제 삶이 어떤지는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 아내는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지만요, 제 아내가 어디서 보고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믿음은 이 강대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믿음은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나오니까.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의 자리에서는 기도하지 못하시고 말씀 듣지 못하시고 혼자 예배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요아스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교훈해줄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을 때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열심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 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 말씀 훈련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열심히 말씀 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요아스로 머물지 말고 여호야다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도, 아무런 예배 순서가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서 편하게 이렇게 갖춰진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북한, 여러분 가까운 중국, 여러분 가까운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으로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여러분 회사로 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기 힘든 분위기의 자리로 갔을 때 우리들의 믿음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훈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기도를 배우게 되고 여러분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혹시 평가받고 계십니까? 저는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저와 함께 있으면 좀 편안하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칭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또 저와 함께 있을 때 편하다는 것은요, 다시 생각하면 어떤 것이든 다 맞춰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유다의 방백들이 우상을 세워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요아스는요, 누구의 이야기든 잘 들어주고 맞춰주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격이 괴팍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을 존경은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사실은 편하지는 않습니다. 존경하고 제가 따르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과 함께 단둘이 있을 때,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다 알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 삶의 습관과 제 삶의 스타일과는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심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심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근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다가요, 요아스가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교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떠나가도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까지는 교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터치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고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교훈하시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당시의 산당은요,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바알은 철저히 깨트렸어요. 근데 바알의 신당들은 철저히 깨트렸는데 다른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요아스가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하도록 두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교훈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여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철저하게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명령하셨죠.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언제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더 잘 배우게 됩니까? 여러분이 계심을 통해서 기도를 더 배우게 됩니까? 여러분이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그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저는 저희 할머니 세대 때부터 그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의 선배들에게. 나이 많이 차이 나는 선배들도 아니었습니다. 2년, 3년 위의 선배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저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조들이 떠난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것들 지금도 우리들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지금도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가르침의 사역은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1대1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캐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아스 왕이 왜 여호야다가 교훈은 날 동안에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 이후에는 돌아섰는가? 여러분, 다른 왕들의 삶을 통해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 10장에 보시면 아까 12장에 예후라는 왕,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30절에 보면. 그런데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다. 전심으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는 행했는데 전심으로 하지는 않았대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긴 했는데 전심으로 드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는 했는데 전심으로 기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참여하긴 했는데 전심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긴 했는데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 참석하시되 여러분 전심으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왕 오후 예배 드리신다면 여러분 전심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 제자반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전심으로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 준비 기왕 할 거에는요,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지 않게 됐을 때 예후 왕도 그렇고 요아스 왕도 그렇고 여러분 여호야다가 떠나갔을 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모든 훈련의 기회들 속에서 여러분 전심으로 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봉사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예배드리십시오.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다 크셨다면, 다 커서 출가했다면 여러분 손주분들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주들까지도 여러분 가르치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에만 맡기게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물론 양육해야 됩니다. 성경학교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신앙훈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왕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도 받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의 자리에 주어진 그 믿음의 훈련의 자리들을 전심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누구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정직하게 살았다. 우리 구독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평가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아스가 살아가는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교훈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요아스가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모든 신앙의 훈련의 자리들 전심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며 끝까지 그 말씀 지켜나가기로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